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해 예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알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분열된 사회가 화합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의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성숙을 향한 성도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숙을 향한 성도의 걸음.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르호보암의 참 연약함을 보여주지요. 르호보암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분열되는 그 시작, 그 비극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르호보암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참 엄청난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르호보암의 그 모습에 부재했던 그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따라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떤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걸어야 할 걸음은 무엇인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숙을 위한 성도의 걸음은 어떤 걸음일까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숙한 성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기보다 모든 일에 주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르호보암에게 없었던 것, 그 부재했던 모습을 묵상하고 그것을 좀 뒤집어서 우리를 향한 적용점을 찾아볼 텐데요. 르호보암에게 없었던 그 치명적인 부재가 무엇이었느냐? 기도지요. 무엇보다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확인했지만 오늘 본문 시작에 3일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에게 찾아왔던 여로보암과 많은 백성들에게 답을 줄 테니 3일을 기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지만 아직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금 찾아온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참 좋은 답을 내려주어야 했지요. 이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나라의 방향이 좌우될 운명에 있을 정도로 큰 질문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을 받았다면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주님께 뜻을 물으면 되지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사흘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조언만을 구합니다. 물론 여기는 좋은 조언도 있어요. 노인들의 지혜로운 자문, 지혜로운 조언도 좋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참 좋고 필요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지혜롭고 탁월한 조언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성경에 보면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낭패를 본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왜 묻지 않았느냐라고 꾸지람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결국 전장에서 죽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데 나라가 어려워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 사울이 해야 할 일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텐데 신접한 자에게 물으러 갔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 그분이 쓴 기도라는 책에 조금 더 강한 표현도 나오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계율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다. 좀 무섭기도 하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미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회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가? 사람들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사람인가? 바라기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 주의 뜻을 묻고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숙을 향한 성도의 걸음.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의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거나 권리를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없었고 또 다음으로 발견되는 부재는 섬김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치명적이죠.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뭘 해야 했습니까? 백성의 필요를 살피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동안 아버지로 인해 얼마나 무거운 노역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마음을 살피고 사람을 섬겨야 했는데, 그 마음을 들어주었어야 하는데 섬김보다는 자기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권위를 세우는 것에 바쁘고 그 권리를 누리려고만 하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굉장히 강하고 억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하였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리라.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사건을 계기로 등을 돌리게 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교만히 행한 잘못도 있지만 무엇보다 왕으로서 섬김의 마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억압하고 군림하려 했던 이 르호보암의 태도 때문에 백성들이 떠나갔습니다. 참 안타깝죠. 참 섬김의 마음을 조금 더 가졌더라면.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르호보암이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아들입니까? 북위 영화를 누리고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솔로몬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솔로몬이 겸손할 때, 정말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때 모습보다 어쩌면 나라를 완성하고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 누리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았겠지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어쩌면 섬기고 듣기보다 군림하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 주시는 말씀, 성숙한 성도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섬김의 사람.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는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경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영적인 성숙은 곧 예수님을 닮은 것인데 예수님의 그 섬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왕은 다른 세상의 왕들보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의 백성을 섬기는 자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모습이지요. 우리 교회에 보면 참 목자님들 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사역팀에서 섬김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는 서로를 향한 섬김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위해 지금처럼 또 조금 더 손을 뻗어 섬김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성숙한 성도의 걸음, 이것을 묵상해 보고 있는데요. 기도의 사람과 섬김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 걸음이 참 귀한 걸음이다. 마지막 세 번째의 걸음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사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줄 알고
때로 회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일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에서 보이는 가장 치명적인 부재, 이때까지 부재한 모습을 봤는데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바로 회개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 11개의 지파가 오늘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나라가 지금 분열될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르시고 세우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신 이 나라가 분열될 위기입니다.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무엇을 하느냐? 이 일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짓밟고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용사 18만 명을 모아서 물리적인 회복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에게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르호보암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세요.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니 그만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도 듣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일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군요. 제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어 지금이라도 엎드려야 했습니다. 돌아보고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회복의 자리를 위하여 회개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 버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말씀은 듣지만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후 이 르호보암이 보이는 행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참 뒤인 14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산에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결국 그의 악행은 하나님이 심판하기까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를 통해 보여주시는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성숙한 걸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 정말 회개해야 할 때는 회개할 줄 아는 모습이 바로 성숙의 걸음일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뻔뻔하게 살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실 때 모든 것을 내놓고 회개했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이 마지막에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이미 많이 성숙하시고 또 이렇게 성숙을 향해 가고 계신데 내 뜻과 내 권리만 내세우고 있진 않은지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의 사람, 섬김의 사람, 그리고 회개의 사람 되셔서 더욱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성숙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섬기게 하시며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귀한 성도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 재신임 투표가 담임 목사님을 위한 재신임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선정되기를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